이 김일태 집사님이 또 첼로를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젊을 때는 우리 김일태 집사님을 여기 귀 밑에 붙이는 김일태라고 불렀어요. 제가 그때 한참 멀미 나지 말라고 여기 귀 밑에 붙이는 거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설교학에서요, 설교를 배울 때 오전에 설교를 완성하고 오후에 설교를 완성하고 이게 약간 다르다고 배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사람이 오전에는요, 이성이 발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설교를 준비하면 그게 좀 오전에 설교를 들으면 이 지성이 더 발전해요. 이제 오후에 설교를 준비하시면 오후에는 이 감성이 더 발전해요. 그래서 우리 그 설교학에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오전에 준비할 것인가, 오후에 준비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대부분은 오전은 좀 지성적이고 오후는 감성적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사람을 만나면 오전에는 좀 논리적으로 만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때 막 감성으로 하면은요, 이 사람 뭐지? 이렇게 돼요. 이제 오후에 사람을 만나면은요, 논리적으로 막 따지면 이 사람 대체 뭐야? 그때는 감성으로 막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몰랐죠? 설교를 배울 때는요, 설교학을 배우면 이런 거 배워요. 여러분 지금은 오전 시간이에요? 오후 시간이에요? 오후 시간. 이때는 막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힘들어요. 저는 오전, 오후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는 항상 오후 설교를 먼저 준비해요. 오후 설교를 먼저 준비하고 오후 설교가 끝나면 오전 설교를 또 마무리해요. 그게 제가 설교하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의 목마른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이니까 어디로 나오라고요? 물로 나와야지. 목마른 자들인데 떡으로 나오라. 그러면 좀 이상하죠? 목마른 자들이. 배고픈 자들은 떡으로 나오라. 그러면 또 몰라도.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물로 나오라 라고 할 때 이 물이 상징하는 게 뭔가? 물은 물이에요. 물은 물인데, 물을 떠오는 거는 물이죠. 그죠? 자, 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할 때 이 물이 상징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물이 그냥 물인데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물이에요. 물로 나오라 그럴 때 그 물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치셨습니다. 뭐라고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요 물이라는 것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여기 내게로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긴 예수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보시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 목마른 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분들의 말씀을 제가 듣고 배우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교회에 가면 매일 돈만 얘기해가지고, 교회에 가면 매일 뭐만 얘기한다고요? 돈만 얘기해가지고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매일 돈만 얘기할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매일 돈만 얘기하길래 저분은 교회만 가면 돈만 얘기해서 나는 못 가겠다라고 말하는가? 저는 그분들 말을 들으면서 나는 절대로 돈 얘기를 안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랬어요.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은요, 양식 아닌 거, 배부르게 못할 거, 즉 예수님 아닌 거, 예수님 아닌 거에 수고하고 예수님 아닌 거에 목숨 걸고 이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참 양식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지 않고 참되게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냐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물로 나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면은요, 여러분 참된 양식이 있고요. 여러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위해서 수고하지 마시고 양식이 아닌 걸 위해서 은을 달아주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로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물이 상징하는 거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하라고요? 듣고 들을지어다. 뭘 들어요? 뭘?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이거예요. 그게 물로 나오라는 말.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라는 거예요. 마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처럼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지금 이 마리아는요 물로 나온 거예요. 물로 나왔어요.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구절은요, 마치 신명기 3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손의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행동은요,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비유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 듣는 모습하고 같다 그 말이에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거기는 여호와,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다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주의 말씀으로 물로 나아오라라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으로 나아오라고 하고 있어요? 본문이 있는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 어떤 건가?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이게 하나의 설명, 비유 설명이죠. 하늘에서 비가 눈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 내리는 비와 눈이 다시 하늘로 내리다가 돌아가는 게 없어.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은요, 그것이 땅을 적시고, 땅이 적셔지면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또 심을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그것이 양식을 줌과 같이. 하늘에서도 내리는 비와 눈이 이거와 같이 내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신명기 32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비유가 비, 이슬, 눈 이런 것은요 다 주의 교훈을 상징하고 다 주의 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혀서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려올 때 그 말씀이 하는 역사가 이렇게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이와 같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하세요.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맹세는 높은 자를 또는 뭘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보다 높은 분이 없으니까. 맹세하시면서 내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날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선다. 하나님의 뜻이 선다.
저와 여러분의 뜻이 서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리라. 내가 말하였은즉, 이렇게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고 내가 말했으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렇게 내가 계획했으면 이것은 반드시 시행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왜 물러나라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나오고 왜 하나님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오라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그대로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없어지겠어요. 천지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다 천국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는 다 하나님 말씀 온통. 그러니까 굳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할 필요도 없고, 말씀대로 사세요 제발 이럴 수도 필요도 없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요, 여러분 아이가 뭔지는 아시죠? 영어로 쓰시는 분은 아이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아이는 나다. 아이고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요 아이는 아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이는 child, 아이는 아이를 말해. 그런데 만약에 요거 하나 없으면은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가 뭐야? 아이가 말이죠. 요 점 하나가 없어가지고 이가 돼버려. 이가 뭐지? 저는 하나님은 분명히 아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아에 요 점 하나가 없어가지고 아이가 안 되고 이가 되는 거, 이런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은 없어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에 점이 있고 획이 있어요. 요 점과 획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게 하나 있고 없고의 이가 이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변질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요 점과 획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요, 그러한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있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2절로 3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무리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나오고, 무리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자에게는요,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영원한 언약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영원한 언약이란 은혜가 뭘까? 사무엘하 7장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다윗의 언약이라고 말해요. 여기에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나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확실한 은혜,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참으로 좋아해요. 사무엘하 7장 8절로 11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같이 하게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서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신대요. 아멘이죠. 11절 17절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영원한 언약이에요. 다윗은요, 이 말씀을 나단으로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7장 27로 29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싫으면 할 수 없고, 저는 어쩔 수 없어. 싫으면 어쩔 수 없어. 좋아하시죠? 다 좋아하시죠? 네. 자다가 갑자기 질문하니까 뭐라고 대답할지. 자, 이 말씀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 은혜를 받은 다음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확실한 언약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표준 세번역의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주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여기 기꺼이라는 말은요, 즐거움으로, willing,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면 돼요. 네.
팍 따가면 되는 거지 뭐. 안 따가려면 따가지 마시고 팍 따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물이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도들에게 물이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은요, 해석하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의 묵상으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지만 쉴 곳을 얻지 못함으로 다 물이 있어. 물론 이건 1차적으로요, 귀신들이 물 없는 곳, 이걸 뭐 사막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묵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와 있다가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간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니면서 쉬기를 구했는데 쉴 곳을 얻지 못했대요. 물 없는 곳이 없는 거야. 온통 다 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전에 나갔던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 보니까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 사람 속에 물이 없어. 그래서 저보다 더한 악한 자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 명편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더러운 귀신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정복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 내용을 보면은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세대가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성도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그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하면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은요, 마귀가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마귀는요, 물 없는 곳을 다니면서 쉬기를 구해요. 세상 표현이에요. 어떤 놈에게 물이 없는가? 어떤 놈에게, 어떤 놈만 하면 또 남자분들이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어떤 니은에게 물이 없는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다 다녀. 저기 들어가서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저기 들어가서 나 좀 쉬어야 되겠다. 마귀가 나가면 뭐합니까? 거기가 청소되고 수리되면 뭐합니까? 거기에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우고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야죠.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그에게 들어가 쉬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물이 되시는 예수님과 말씀이 되시는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 어떻게 감히 그에게로 들어가냐.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요, 물로 나아가서 물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충만해서 사탄 마귀에게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 틈만 주면 쏙 들어와. 쏙 들어와서 나를 미친 사람 만들고 나를 엉뚱한 사람 만들고 저 사람이 평소에는 저렇지 않은데 왜 저랬을까? 왜 이래? 귀신이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7절에 보면은요, 악인은 그 얘기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해. 악인은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물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해서 수고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아닌 하나님 아닌 거에 힘쓰지 말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래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38년 된 중풍병자,
38년 되었대요. 그 병자를 고치신 이유, 그리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정죄하지 않으시고 보내시면서 이렇게 당부했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 8장 11절에 그 후에 주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38년 된 병자 고침받은 다음에 만나가지고 하는 말,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보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죄를 범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지 않으신다니까.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를 정죄하지는 않으시지만 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말씀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참혹한 고통을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죄와 악과 싸우며 물러 나오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는가? 12절로 13절 55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물로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며. 여러분,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시나요? 그러면 이 말씀할 때 아멘 하시면 돼. 산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부르고 들의 모든 나무들이 손뼉을 칠 것이며 산들이 들의 모든 나무들이 이것은요 은유적인 표현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높일 수막 가시나무가 있는 곳에 잣나무가 자라고 찔레 대신에 도금향이 자랄 것이라. 이것이 나 여호와가 행한 일을 상기시켜주는 영원한 표적이 될 것이라. 여러분 찔레, 가시나무 이런 거 아시죠? 찔레 대신에 도금향, 화석류가 자랄 거래요. 이것이 제가 말하는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성도의 참된 행복이에요. 이게 참된 행복.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그에게는 행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했는데 이게 도금향이에요. 이게 얼마나 예쁘고 멋있죠? 이 도금향이요 찔레 대신에 우리 인생에 나온대요. 우리 인생에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잣나무가 자라고 찔레를 대신해서 도금향이 자랄 것이래. 성도 여러분,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무리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어요. 돌에 새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신비에 깊게 새겼어요. 깊게 새겼어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거나 흔들지 못하게 함으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확실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살게 되고 가시나무가 있는 곳에 잣나무가 자라고 찔레 대신에 도금향이 자라는 삶의 아름다움이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무리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그 누구도 그 무엇에게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확실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게 되고 가시나무가 있는 곳 잣나무가 자라고 진리 대신에 도금행 자라는 삶의 아름다움이 영원히 우리와 자손에게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한 3, 4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